6, 7, 8, 9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을 통해서는 성전 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배역했던 그런 그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바로 이 일에 앞장선 자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철저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폐쇄시키는, 성소와 지성소를 또한 폐쇄시키는, 거기서 드려지는 이런 그 분향을 다 폐쇄시키고, 제사 드리는 것을 폐쇄시키고, 번제단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다메섹의 이런 그 제단을 대신 대처시켜서 설치를 하는 그 옆에를 보세요. 28장 23절을 보세요. 28장 23절. 이 아하스의 그 통치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 같은 기사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의 제단, 우상 제단을 그대로 복사하고 카피해서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유다의 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번제단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하스가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그 폐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폐쇄시키면서, 이 성소를 폐쇄시켰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중단시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과 연관시켜 봤을 때 바로 남유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다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망령된 행실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런 배역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에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 남유다가 얼마나 깊은 영적 암매에 빠져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폐쇄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가 중단됐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 남유다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포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적인 나라와 반불한 이런 상태로 전락되어진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하스 통치 시대의
이 남유다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신정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과 이런 만족을 돌려드리는 그런 선한 치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역대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이 치적을 총체적으로 먼저 평가하면서 그 2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총체적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곧 정화적 이런 심판이라는 이런 표제를 붙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물론 그때 가서 우리가 총체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매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정말론적으로 최종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의미의 평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앞서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자신들을 먼저 성결케 하라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전의 실체된 우리의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하스 왕을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8절 9절 이런 악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남유다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자,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에 의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륙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이 용사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동족인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참상들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인과 응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원해 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돼가지고 더 우리가 범죄하는 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더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나는 건 아니 되겠죠. 그리스도의 변호가 오늘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막아주고 계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연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성찰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상화적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비참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0절 11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이런 사실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근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범죄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회개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과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다음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언약갱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전의 직무를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행동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의 본분과 사명이 뭐냐. 특별히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 게으르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 직무유기, 책임 회피. 그동안 아하스 왕의 밑에서 오히려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오히려 협조했었던 그런 망령된 행실을 일컬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라. 본래의 책임과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10절에 언약갱신,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을 세운다. 이게 이제 언약갱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언약갱신이 해결책이냐라고 했을 때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시면 그 역대하 이제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죠. 그리고 6장에서 그 완성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